할렐루야. 2023년 7월 2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오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청취하시고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네,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 강의의 18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은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멸망하는 이야기, 이 환상을 담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16장에서 바벨론 사실 다 멸망했지만 17장과 18장은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주고 이 환상을 좀 더 상세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무너지는 이유가 성경 곳곳에 오늘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3절인데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 바벨론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라는 것입니다. 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게 되었고 또 사치의 세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치의 세력이라는 것은 부와 명예가 이 도시에 넘쳤다라는 것인데, 자,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였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상인들이 이 도시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죄가 만연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스스로 어떻게 말하느냐? 자, 그것이 7절인데요. 자, 여기 과부가 될 일이 없어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수많은 전쟁을 하더라도 자신은 결코 자신들은 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는요. 대다수 전쟁으로 나갔다가 죽음으로 인한 과부들이 대다수였기에 이 표현은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과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진보한 문명과 세력을 잘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이 8절의 심판으로 어떤 것이 등장하느냐? 이 사망이 등장하는데요. 너희가 힘이 세서 전쟁에 질 일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 곧 사망이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여기 그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이 바로 사망, 애통, 흉년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모두가 본인들의 의지와 힘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흉년도 그렇고 사망도 그렇죠. 그러니까 7절을 보니까 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문명, 힘, 군대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나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이 하루아침에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이 땅의 상인들이 그 도시가 망하는 것을 보고 막 우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 막 우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자기의 상품을 이 도시가 다 사주었기에 그동안 이 도시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었었는데 이 자기의 상품을 살 도시가 하루아침에 망했기에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상인들의 물건 중 어떤 물건들을 이 도시가 구매했는데 그 목록이 12절부터 1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목록을 정리해 보면요. 귀금속, 옷감, 건축 양식, 향신료품, 가축들, 종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노예 상인들임을 이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도시가 그러한 것들을 수입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 한번 이어서 보겠는데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17절까지 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먼저 17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시간에 망하게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또 17절에서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무역 상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로 인하여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 결국 스스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했고, 또 옆에서 그를 통해 이문을 얻었던 사람들도 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 도시를 보면서 울며 슬퍼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을 보니까요, 자주옷과 붉은 옷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주옷과 붉은 옷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옷 색깔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비싼 옷, 그러니까 이들의 특별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는 아무런 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환상에 나오는 사람의 복장을 보니까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환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을 의미하겠죠. 한복을 입은 것을 보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자주색 옷과 붉은 옷을 입은 로마 귀족들을 감안한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고 이들이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없었지만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표현, 이런 옷을 즐겨 입는 로마인이구나 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 비웃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입혔던 옷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색 옷이라고 등장하는데요. 그 색은 로마의 귀족들, 그 왕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주색 옷을 입힌 후에 그가 너희가 말하는 그 진정한 왕이 맞느냐라고 비웃었던 것이죠. 그만큼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상승이 삶의 목표였던 그 로마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신분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자신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로마, 그 로마에서도 그 모든 부와 명예, 쾌락을 추구했던 이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입었던 상위 1%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나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단시간 만에 망한 이야기,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 무엇도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아,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린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죽었거나 나라가 망하는 등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까 보는 수입 목록들이 어떤 분들은 이를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귀금속은 무엇이고 옷감은 무엇인데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수입 목록은요, 사실 당시 1세기에 로마가 수입했던 목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정확한 목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하가 등장하는데요. 이 상하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 사람들이 이 코끼리 상하를 하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의 의자 혹은 이 침대, 그 다음에 뭐 칼자루 같은 것, 심지어 책 표지도 이 상하를 사용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급스러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면요, 그 상품은 이라고 시작해서 그 뒤에 각종 상하 품목과 상하 그릇 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상하를 그릇 등의 어떤 모든 생필품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로 치면 어떤 뭐 브랜드, 명품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상하가 들어가 있어라고 하면 비싼 거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당시 코끼리 상하를 하도 많이 사용해서 시리아의 코끼리가 멸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지금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 정도로 로마 사람들의 부가 크게 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냐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성이 스스로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 화려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이 반복하게 등장하는 이 패턴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21절에 보니까요,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그냥 풍덩 빠지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22절에 이 검은 곳 한 자, 풍냐는 자, 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기쁨도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공업자는요, 1세기 로마의 경제를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로마 경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세공업자를 하지 않으시고 뭐 모든 경제 체제, 뭐 주식, 은행권 뭐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경제적 부, 든든하게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었던 이 은행의 모든 금융들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공업자가 결국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맷돌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게 확 와닿지가 않는데, 그 당시에 모든 곡식을요, 맷돌로 갈아먹었던 그들에게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극심한 흉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군대가 있기에 이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우리는 기획 농사를 짓기에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에는 대주주가 있었는데요, 기획 농사를 짓기에 더 이상 굶어 죽을 일이 없었다라고 자신했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수많은 세공업자들이 있기에 또 못 만들어낼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 라고 자신들의 문명을 너무나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바벨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등불빛이 사라지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자, 어떤 축제도 사라지고 이제 결혼의 기쁨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만큼 피폐해질 것이라는 상징이죠. 반면에 저희가 19장을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자, 여기는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가 꽃피우게 되죠. 이것이 비교 대조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네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복술은 지금의 우리식으로 마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복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 인생에 화복이 있다라는 식의 사람들의 그 마술에 사람들이 현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바꾸어 놓아서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속여서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가짜 목표를 진짜 목표로 착각하게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4절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제 이러한 가짜 세상에서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만큼 이 도시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쾌락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문명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만하는 세상, 이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량하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인지 그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서 이 바벨론 성을 설명하면서 귀신의 각종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되고 거짓으로 가득한 이 미혹된 세상이 바벨론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역사 속에 실존했던 나라죠. 이 고대 아시아의 아수라는 나라를 정복한 그 메소포타미아의 큰 문명이었던 바벨론. 이것은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바벨론의 모습은요, 우리 인류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문명,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이것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그런 도시가 이 성경 안에서 상징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령 이 김태희 씨가 예쁘고 지적인 여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지적인 여성이 사실 김태희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사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환상의 대상이 바벨론이라고 해서 이 바벨론이 역사의 한 시점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상의 상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바벨론이 1세기에는 로마였고 또 과거의 어느 순간에는 어떠한 세력이었을 것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이 바벨론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특징은 어떠했습니까? 자, 3절을 보면요. 음행과 사치였죠. 자,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게 음행이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음행의 상징이죠. 이 바벨론의 시대가 음행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덜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딴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훨씬 많다. 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고방식, 가치관, 그런 세상, 이것이 바벨론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해. 너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해. 우리 이 도시는 소유의 도시야 라고 말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소유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야. 즉 부와 명예가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된 세상,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바벨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바벨론을 사치의 세력, 사치의 모든 원리로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자신들의 부와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합방했습니다.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자신들의 부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이 입은 옷 하나, 그 귀중품 하나 때문에 노예 몇 사람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들이 전쟁으로 파멸되는데 그 모든 사실들을 외면한 채 부와 사치라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론이 보여주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1세기 로마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소유를 위해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신앙도, 인간에 대한 고귀한 가치도 어느덧 다 외면한 채 오직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그것만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바벨론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로마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속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을 한번 다시 보고자 하는데요. 자, 7절을 보니까요. 또 이 바벨론 도시의 다른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만했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벨론 성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인간이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 이 성의 특징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는 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자신은 강하기 때문에 결코 애통함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즉 문명에 대한 자신감이죠. 자, 오직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한 인생, 문명에 대한 자신감, 이것이 바벨론 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의 그 어느 때보다 큰 진보를 이뤄냈고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문명은 강하고 위대합니다. 지구를 넘어 이제는 달을 탐사하기까지 하죠. 자, 우리는 생명 연장과 인공지능, 제4차 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무언가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이 올 것만 같은 기대가 오는 것이죠. 자, 이 과학이라는 문명만 있으면 우리 인간은 드디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과학을 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필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제 유토피아는 현실로 다가올 것 같고 인간의 문명만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세상은 더 바빠졌고 인간미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발달된 문명 속에 있죠. 문명은 왜 있느냐?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편리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편리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바빠졌습니까? 훨씬 더 바빠졌죠. 자, 왜냐하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휴가를 가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자, 휴가 가서도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 들고 가면 휴가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문명이 인간의 편리하게 만든 것 같죠? 아닙니다. 인간을 더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기에 덜 바빴죠.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문명이 앞으로 발달하면 인간이 더 바빠질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아마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 기계가 우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세상이 과연 열릴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폰 하나가 전 세계를 더 아름답게 바꿔놓았다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차적인 것은 얻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겨 버렸죠. 더 빠른 컴퓨터, 더 선명한 TV가 정말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미친 듯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처럼 속삭여댑니다. 그럼 그렇게 선명한 TV가 없었던 시대는 다 불행했다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그토록 비참했었습니까? 바벨론은 정말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갑니다. 모두가 자기 영광, 기쁨만을 위해서,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 바벨론 도시의 결과는 파멸이었죠. 여러분, 그들의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요, 정말 값비싼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이 고급스러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다 부자 되는 것,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영향을 미치는 삶의 목표입니다. 자, 오죽하면 예전에 어떤 카드회사 광고 문구가 부자 되세요 였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하면 부자에게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잘 사는 개념이 돈 많은 개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이 굉장히 우리가 삶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어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모든 바벨론의 삶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곧 잘 사는 것이다. 더 잘 살아야 한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더 잘 가지려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상아를 가지게 되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자주 빛깔의 옷을 갖고 있으면 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도시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초점이 그에게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수없이 수입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역하는 수많은 상인들이 이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다 함몰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상인들에게 만국이 미혹되었다라는 것, 연장선이죠.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더 가지는 것,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자기 만족을 하는 것, 쾌락과 소유의 모든 인생이 함몰되어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은 망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짜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줏빛 옷, 붉은빛 옷, 이것은 신분 상승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야 해. 내가 무조건 성공해야 해.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상. 이것이 바벨론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최고 문명, 우리의 문명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한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상인들에게 속았던 가짜 행복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상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소유의 침을 흘리며 미친 듯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해 달려가는 세상. 이것이 한정판이라고 하면, 닭다같이 몰려드는, 저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니야라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면서 온 도시가 취해져 가는 그 바벨론의 도시가 우리의 눈앞에도 선하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24절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어졌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핍박과 죽음을 당하고 그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고 너무나 처참한 인생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된 도시, 그곳이 오늘 등장하는 바벨론입니다. 여기에 오늘 곧이라고 설명된 것은 헬라어로 이 감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완전히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갇힌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는 이만한 돈과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했던 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진 이야기. 이것이 바벨론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우리의 도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1시간 안에 무너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운명이 결국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그러했고 로마도 그러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에 취해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속칭 레드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인들의 미혹에 취해 있다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 체면에서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미쳐 있구나. 완전히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며 유한한 것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모든 것을 여기에 걸고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아니, 세상은 이 모든 것에 우리를 걸도록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이 벌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의 세계, 우리를 함몰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삶의 주인을 바꾸며 인생의 목적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돈 많이 벌다가 부자 되어 살면 내 인생 잘 살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짜가 너무 진짜처럼 둔갑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인생의 목적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뭔가 잘 달려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 어느 한순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자연이 기지개라도 한번 크게 켜면요, 허무하게 죽어나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땅을 자기 소유의 오심에 라고 설명을 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만든 적이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잠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 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우주의 주인이 인간이요,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진보된 과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며 쾌락과 부와 명예에 찌든 그러한 인생, 왜곡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취해서 몰두했던 그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아느냐,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아느냐. 하루아침에 바다에 던져져서 사라질 그러한 것들을 위해 너희의 소중한 인생 전부를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영광은요,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카보드라는 뜻은 무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무게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게를 두는가, 이것이 우리가 숭배하는 참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더 많은 무게를 두면 우리는 물질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권세와 생의 행복에만 무게를 두는 삶, 이것이 우상숭배의 삶인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이 무게를 우리의 현실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정말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무게중심,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도시의 모든 인생의 무게중심을 놓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가련한 것이며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임을 오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었던 그 우상이 너무도 허무한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도 결코 바벨론과 다르지 않은 도시인데 이 도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갈망하는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허황된 것인지를 다시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향하여 이 미혹한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대로 주님 결단한 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가장 쏠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